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죄의 객기를 버리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객기를 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객기는 순 우리말로 객적게 부리는 혈기란 뜻입니다. 객적다라는 말은 쓸데없고 실없다라는 말입니다. 쓸데없고 실없는 짓을 하다가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해외 토픽에 나왔던 한 기사가 있습니다. 대전시의 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반신 장애인 분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셨는데 간발의 차이로 엘리베이터를 놓치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분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휠체어로 엘리베이터 문을 들이박으셨습니다. 두어 차례 그렇게 하다가 문이 부서지면서 이분이 추락하셨고 그대로 사망하셨습니다. 고작 엘리베이터를 놓친 일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다가 사망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해외 토픽에도 나왔을까요?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 이렇게 쓸데없이 객기를 부리다가 화를 당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새는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다 보니 이런 블랙박스에 비친 세상 이야기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는 황당한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영상을 보면서 이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내가 충분히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고 방어 운전만 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차선을 비집고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밀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내주면 되는데 끝까지 저런 놈한테는 양보해주면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인지 밀고 들어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굳이 이상한 운전을 하는 사람을 추격해서 응징할 필요가 없는데 저런 녀석은 한번 혼쭐을 나야 한다며 이상한 정의감을 발휘해서 추격하는 사람들의 영상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이 객기입니다. 쓸데없고 실없는 혈기죠.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 쓸데없고 실없는 혈기를 부릴까요? 왜 쓸데없이 차에서 내려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까요? 얼마 전 5월에 방영한 알쓸범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범죄 심리학자 박지선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를 들기를 내가 차를 내려서 시비를 거는데 상대방 차에 마동석 같은 사람이 타고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객기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객기란 결국 나는 이래도 돼, 나는 저들과는 달라, 나는 특별해 라는 괴이한 자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런 쓸데없고 실없는 혈기를 부리다가 죽거나 크게 다친 이들에게 부여하는 역시나 괴이한 상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 거의 장난삼아 만든 상인데 다윈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왜 다인의 이름이 붙였냐면 이 진화가 덜 되어 어리석은 행동을 한 이를 비꼬기 위해 붙인 이름입니다. 이 미국의 기자 웬디 노스컷이 인간의 멍청함에 대한 이야기집을 만들고자 제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1995년도에 1위에 제정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자동차 최고 속도를 갱신해 보겠다고 이 자동차 양옆에다가 비행기용 제트 엔진을 달고 차가 달렸습니다. 그 순간 이게 차가 엄청난 속도로 나가면서 타이어는 다 타버렸고 차는 그대로 산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터져버렸죠. CC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이 객기와 광기가 만들어낸 사고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나는 괜찮아, 나는 특별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예외야 라는 생각이 이런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언제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 조심해야 돼 라는 생각을 모두가 할 수 있다면 사실 이 땅에 범죄란 없겠죠. 많은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결국 내가 재수없게 걸린 거야, 다음에는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범죄를 저지르면 곧장 잡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모두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는 정말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결국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객기를 부려선 안 됩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일도 이렇게 사람에게 걸릴 수밖에 없다면 하물며 하나님께 걸리지 않을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죄에 대해서도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약시대 여호수아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아간은 전투가 벌어지기 전 그 성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진멸시키라는 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안 들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리고성의 재물을 탈취하여 자기 텐트 안에 숨겼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제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에 이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여서 36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죄를 범한 자를 색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간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작 은 얼마와 금덩어리 얼마 때문에 온 가족이 화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조치를 보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잘못하면 그 사람만 벌하면 되는데 그의 잘못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했다면 이것은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부당하리만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그런 민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향해 세우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온 나라에 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것이죠. 요즘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한창이죠. 이때 후보들끼리 서로 검증하는 모습을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일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 국민의힘당 소속인 윤희숙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부친의 세종시에 땅 투기를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은 그에 대한 잘못이 드러나는 것도 없지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리더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가족의 잘못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보통 사람들의 리더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면 하물며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결코 불합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간보다 더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특별한 사람들인데 어째서 모세와 아론만 리더가 돼야 하느냐고 불만을 품고 사람들을 동원해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했던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리더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고라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나게 진노하시며 그 죄를 크게 물으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 35절, 49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출애굽 1세대가 망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한 출애굽 2세대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세대의 완전한 패망, 그리고 2세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부의 이탈로 인한 심판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객기가 사라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객기를 부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객기를 부리던 행동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동쪽 국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는 자신들의 영토를 요단강 동쪽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아마도 그들이 볼 때 요단강 서쪽에 12지파가 다 모여 살면 땅이 너무 적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복전쟁이 모두 끝나서 다른 지파들도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그들도 전쟁에는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다 끝내고 지파별로 지역을 분배하는 일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과 갓 지파는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요단강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은 이것을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의 이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자신의 행적을 기리기 위함이거나 혹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어떤 행위인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부올의 죄악이란 부올의 아들 발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에 큰 피해가 임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 일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맺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죄로 인한 심판이 지긋지긋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때로 몰려가 르우벤 지파 등에게 이 일의 경위를 따진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르우벤 지파 등이 이런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가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자,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프닝 속에 담긴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객기를 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심판을 받았고 벌을 받았기에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제발 다 같이 노력해서 죄를 짓지 말자라고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이죠. 마치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 연대 책임 때문에 너 때문에 결국 다 고생을 하니 이제 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자라는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벌이 정신을 차릴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벌을 받으면 다 같이 정신 차리고 조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받을 벌이 죄를 짓고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다시 죄에 대해 객기를 부립니다. 그러니 10억이 생기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너희가 얻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없을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동시에 다시 없을 큰 벌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제야 그들은 죄에 대한 객기를 버리고 매사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죄에 대해선 어떤 객기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어떤 심판도 없었다. 그러니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뉘우치며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이 유기란 내다 버리다라는 뜻이죠. 오늘날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만 사건 사고엔 사용하지만 이 하나님의 유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가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버리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치 매일 속을 썩이는 자식에게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드는 게 낫지.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말이 더 무섭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더디 온다고 해서 안심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객기를 버리고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저지르며 살고 있는 죄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계의 최대의 화두는 단연코 동성애 문제일 겁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대의 명분을 앞세운 차별금지법과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겠다는 건강가정기본법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생기는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안이죠. 자, 왜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동성애자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 상당수가 이 법안에 대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37%였으며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33%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는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에 73%, 그리고 동성애도 사랑의 형태라는 것에 86%가 찬성했습니다. 자, 그러니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일부 기독교인들조차
이런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 일산의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의 소속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므로 그 목사가 속한 교단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회 교인들이 교인 투표를 거쳐 자신들이 속한 교단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은 그 목사의 생각을 지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객기를 부리고 죄에 대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의인에 대한 살인을 방관했고 방조했고 심지어 증인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의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임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객기입니다. 쓸데없고 실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암에 걸렸는데도 자신의 생활을 전혀 바꾸지 않고 나는 안 죽어, 나는 괜찮아 라면서 옛 생활을 그대로 가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술 때문에 간이 썩어서 간이식 수술을 했는데도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고 다시 간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뻔뻔하게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바울의 권면을 진중하게, 엄중하게, 그리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객기를 부리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 나는 별일 없을 거야, 나는 죄에게 지지 않아 라는 식의 쓸데없는 혈기를 부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를 파멸시키기 위한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뚱껑 보고 놀라듯 죄에 대해 화들짝 놀라야 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지, 저러다가 큰일 나지란 마음으로 죄를 피하고 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가 내 인생의 차선에 끼어들기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저놈에게 지지 않을 거야 라며 나도 같이 머리를 들이대면 죄와 접촉사고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심정으로 죄를 가까이 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계속 상대하면 범죄자의 눈을 갖게 됩니다. 칼을 계속 만지는 사람은 도검처럼 눈매가 날카로워집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마치 죄가 아닌 양 주장하는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를 계속 죄에 물들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은혜와 구속의 옷을 입히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운전을 해도 모든 사고를 100% 피할 수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객기를 버리지 못하고 엑셀을 밟으면 사고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되고 말지요.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방어 운전을 함으로써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 숱한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죄의 모양이라도 보일 양이면 즉각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 나라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 엄한 잣대로 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한 잣대를 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를 모르고 죄에 대해 객기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쓸데없이 혈기를 부렸습니다. 우리의 미혹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가 우리 앞에 머리를 들이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괜히 고집부리고 사고를 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과 지혜를 내어주사 죄를 멀리하고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썩게 만드는 죄의 습성을 버리고 성령님으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죄의 모양이라도 멀리하며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등대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